순종과 부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실로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또한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을 통하여서 순종과 부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신명기서 11장은 12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자 결론이죠. 즉 오늘 전하는 이 11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을 여기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본 사람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최고 바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바람 안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돈 좀 못 벌어도 뭐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바람을 피우면 참을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조금 모자라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 덮어줄 수 있어.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어. 그러나 바람을 피운다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이혼감이에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건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걸 알아야 돼. 이 결혼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왜냐하면 이건 바람 피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100% 채워야 돼요. 네. 단 1%라도 다른 마음을 빼앗기는 게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택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여기서는 지금 뭔지를 감이 안 잡히죠.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왕비라.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고요. 어마어마한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사랑을 주었다면 거기에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고귀한 것을 받았다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킬 줄. 이게 뭔가 하면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즉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게 바로 나중에 보면 미혹이라고 나오는데, 이 미혹의 원어를 보면 파타. 쉽게 말하면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버려요. 그냥 파탄인데, 이 미혹되다. 이게 그 원뜻이 뭐냐? 마음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여는데 어디다 마음을 여느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니까 세상 우상이 우르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상이 내 마음을 꽉 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라. 세상 우상이 꽉 차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택하든지 세상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택해야 된다고요.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택해야 돼요. 이제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우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세상 우상은 우리의 상대 욕심으로 들어옵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욕, 정욕, 명예욕에 헤매고 다닌다면 아직도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욕심부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은 정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는. 그래서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순종과 부종입니다. 부종은 부자는 가까울 부, 붙을 부, 의지할 부. 그래서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붙는 게 부자예요. 종은 따를 종자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붙어서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부종이야. 부종. 요즘에 이 마귀가 아주 무기를 얻었어요. 하나. 마귀가 무기를 얻어가지고, 전에는 마귀가 밤의 무서움으로 역사하고 귀신, 여자처럼 머리를 이렇게 풀고, 여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자가 없어요. 마귀는 전부 타락한 천사들인데, 천사는 전부 남자들입니다. 왜 그럼 처녀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처녀처럼 보이는 거야. 모양을. 지가 남자인데 처녀처럼 머리를 이렇게 풀어야 실제로 남자예요. 전부 다. 그게 처녀처럼 머리를 풀고 입에 칼을 물고 뭐 입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래 나타나는 전설에 뭐 삼천리 고향 뭐 사무실이 나타나는 거 있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밤에 두려움으로 나타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그럼 그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놈들은 아주 유력한 무기를 얻은 거예요. 옛날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를 영어로 그 숫자가 있어요. A는 뭐 얼마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숫자 값을 딱 대입하면 666이 나옵니다. 컴퓨터를 영어 숫자 값을 딱 대입하면 딱 더해보세요. COM 이렇게 딱 더해보면 666이라. 이게 바로 마귀라, 마귀. 컴퓨터가 바로 마귀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구글에 보면 크롬이라는 게 있죠. 크롬. 동그랗게 해가지고 초록색, 빨간색으로 딱 해놓은 거 있죠. 항상 그걸 누르죠. 그걸 눌러야 구글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걸 눌러야만이 유튜브에 들어가죠. 근데 그 딱 누를 때 그 모양이 666입니다. 오늘 잘 한번 보세요. 666이라. 그 666이라. 이 마귀라, 마귀. 딱 누르는 순간 마귀가 잡힌 거예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 마귀가 잡힌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하여금 이 컴퓨터, 스마트폰, 이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리가 그걸 누르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마귀에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다 말 안 합니다. 딱 여는 순간 들어오는데 세상 물욕, 정욕, 명예욕을 통해서 달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주님은 없습니다. 세상 물질로 그냥 세상 정욕으로, 세상 명예욕으로 꽉 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꽉 차버리죠.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불법으로 그냥 꽉 차요.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 사이코, 전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드라마에 다 일어나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컴퓨터 안 볼 수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보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주님께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나님, 제가 다시는 유튜브, 크롬에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컴퓨터를 켜지, 일을 하려면 켜지, 일만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일만 하겠습니다. 다른 그걸 보고 이렇게 마음을 여는 행위는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했어요. 이번 주에. 안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마음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쪽의 마음을 문을 닫고 세상의 마음을 문을 닫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말씀을 외우면 됩니다. 찬송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럼 주님과는 동행이 됩니다. 제가 참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번 주에 느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주님께서 제가 외우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을 외우면 됩니다. 이 딱 6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금 제가 14장, 요한복음 14장을 외우고 있는데 14장, 15장, 16장이 전부 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만 부른 거예요.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바로 마지막 그 반찬 밤에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장, 15장, 16장은 성소 중에 지성소예요. 이건 완전히 말씀의 지성소.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최고 중요한, 최고 엄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너희는 마음의 문을 세상으로 열지 말고 내게 향하여 열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게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갑니까? 결혼생활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돈 잘 벌어주면 좋지. 그러나 돈 못 벌어도 좀 못 벌어도 바람은 피우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래야 같이 살지.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고. 그쵸?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은 아내가 뭐 좀 못해도 괜찮아. 일 좀 못해도.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지. 바람을 피우는 아내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런 거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지. 마음을 딴 데 열지 말아야지. 오직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거 외우면 돼. 맨날 그거 외우면 된다니까. 외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외우게 되고 하면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깨달아져요. 뭔가 뭉클하고 다가와. 그리고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찬송도 저절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찬송 부르고 싶어. 왜?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전에는 유튜브 보고, 그런데 마음을 열었지만은, 마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이제는 그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해요? 찬송 부를 일밖에 더 있어요. 성경 볼 일밖에 더 있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 부르고, 성경 외우고. 자,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내 속에서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주님이 동행이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니까 여기서 일단락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는데 모든 신명기에 서론이라고 했고 주제라고 했는데 그 주제는 결국 뭔가 하면 순종과 부종입니다. 순종과 부종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부정하고 따르고 붙고 순종해야 되는가? 사랑하니까. 네,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까? 사랑하니까. 언약이 곧 결혼입니다. 결혼. 왜 남녀가 둘이 결혼식을 올립니까? 언약식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뭐 하려고 그 짓을 해요? 뭐 하려고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부부니까.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 전부 다 이 말에 요약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뭡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가는데, 내가 천국 가면 너희를 위하여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혼식 아닙니까? 내게 시집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니까 주님을 순종하고 부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종과 부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미워하니까. 마귀를 미워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마귀를 미워해야 되고 컴퓨터를 미워해야 되고 구글을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컴퓨터도 사랑하고 구글도 사랑하고 크롬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끊어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일본에 가면 그런다 하대요. 일본에 가면 여자들이 연애할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의상 관리를 많이 한대. 꽉 채워놓는데 그러다가 결혼 딱 하면 남편만 딱 채우고 나머지 싹 다 끊어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결혼했다면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크롬 세상 컴퓨터 끊어내야 됩니다. 게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여입니다. 여호와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옵니다. 반면에 성도가 되어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가지고 백성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주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북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욕단의 자손을 이 삼천리 반도 화력 광산에 이 바로 한박산 밑에 그 환한 나라, 한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처음부터 북한으로부터 기독교가 유입돼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방전에는 바로 북한 평양이 세계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번 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우상숭배가 일어난 거예요. 김일성이를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저주를 내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저주받는 게
땅이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십시오. 내 땅이 네가 범죄하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을 것이라. 전에는 가만히 놀아도 그냥 식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딱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수고하고 스트럭을 쟁취하고 싸우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나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전쟁하듯이 일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 전쟁하듯이 싸워야 겨우 이제 먹고 살 식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묻던 곡식을 심어도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압록강을 경계로 저 중국에는 그렇게 풍성한데 딱 경계로 요 밑에는 하나도 되는 곡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 가정, 국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께 부정하면, 예수님께 부정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고성 황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딱 죽기 직전에 읽을 책이 없는데 성경책밖에 없더래. 이거나 읽어 하면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읽는데 큰 칼을 목에 메고 손을 묶었으니까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좀 넘겨주시오 하면은 싫으니까 한 장만 딱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한 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다 얼마나 봤든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날 되면 또 한 장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또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외우면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이 나라의 기독교 국가를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1948년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 맹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유례 없는 축복을 무려 30년 만에 세계 꽁등 국가에서 경제 161개국 중에 161개 그 꽁등에서 세계 10위권을 그냥 직상승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부정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부어준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이 경제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다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아동부가 어른의 2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대들은, 후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말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다 하니까 또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을.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1.5세대들입니다. 1.5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근데 1.5세대들은 누구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일을, 출애굽 일을 겪을 때 막 어린애들이, 막 손잡고 뛰어놀던 어린애들이 이제 자라가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봤어. 어릴 때 출애굽의 10대 재앙도 받고, 그 사람들은 또 홍해 동화도 겪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했던 어미한 일들을 다 겪은 사람들. 이 1.5세대들이.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그래 1.5세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이 자녀들은 2세대들로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도 모르고 10대 재앙도 모르죠.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과 적극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애국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10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크신 팔이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팔가 되어 있잖아요. 부처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뛰어와서 부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가 고삭한다는 말이 동네 가가지고 죽지 않은 집에 가서 뭘 얻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니까 죽지 않는 집이 있으니까 전부 다 사람 다 죽었지. 그러니까 오니까 체념하라. 다 사람은 죽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은 사건이 주님께도 일어납니다. 나인성에 있을 때 어떤 가부가 와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을 살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죽은 신과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 홍해가 갈라집니다. 10대 재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의 손은 실제적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날 바로 일어난다고, 기적이.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조건 기도로 다 풀어내야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역사하시는 강한 팔이 있으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매라서 오늘까지 이른 것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은혜를 옛날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이런 것과 5절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고라죠. 고라와 함께 루벤 자손들이 반역을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가 그 속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일이 있었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놀라운 심판이었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이 입을 벌려서 지옥으로, 생지옥으로 바로 떨어진 거예요. 사는 산채로. 그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해야 된다. 이런 걸 봤으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내가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어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멸족에게 맹세하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옛날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손은 강력하고 실제적인 손이었죠. 주님의 손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신앙인이 된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여기 뭐하나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순종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 자꾸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땅이라는 말이 이 장면에만 해도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땅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바다밖에 없었던 지구에서 땅을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죠. 식물을 이렇게 만들고 땅에 식물이 자라나면 탁 생긴 걸 보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토브. 그 토브는 좋았더라는 말은 아주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게, 채소가 자라게 나게 해주죠. 그 채소에는 단순히 먹거리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식물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흙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이 땅에서 재배하기가 싫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땅에서 딱 뿌리를 들어가지고 양액으로 막 재배하는데 그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식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땅에서 올라온 미생물이, 땅에서 올라온 약효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걸 먹으면 그냥 약이라니까. 무 한 뿌리 땅에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감기가 뚝뚝 떨어져요. 기침이 바로 나와버려요. 어떤 기침약보다 더 세다니까요. 약 효과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다 땅에다 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또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자,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와, 이게 뭔가 하면은 애굽은 땅 자체가 생기기를 아주 팽팽합니다. 산이 없습니다. 사막이죠. 완전히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딱 한 줄기 쫙 흐르죠. 그러니까는 그 나일강 주변에만 그냥 파릇파릇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면 그 애굽 강물을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발로 밟아요. 다시 동력이 없으니까. 그럼 수차를 발로 밟으면 수차에서 물이 이렇게 또 올려져가지고 관계 수로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쭉 흘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간의 노력과 고된 그 수고로 농사 짓는 거죠. 즉, 인간의 힘으로 농사 짓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애굽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의 힘으로 짓는 방식이 바로 애굽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싸워와서 수고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죠.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애굽 땅은 팽팽했지만은 여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라, 이 땅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이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땅은 물이라고는 고이는 땅이 아니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발로 물대기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도에서 사는 방식이 틀리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틀리다니까. 이게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일단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권고 돌아보는 보살피는 땅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돌아보십니다.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심이 사랑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이 있으니까 돌아보고 우리 눈동자를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있으며 특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죠. 딱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하나님 무조건 내려줍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합니다. 바로 응답. 그리고 조금만 기도할 때 무조건 확 내려줘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어린애들을 다루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성도가 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절대 바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인내를 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로 끝까지 견디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때. 그럴 때에 내려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면 절대로 기도한다고 바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려주는데 인내를 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요구하신다고.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청종입니다. 청종.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다. 청종이다는 거예요. 순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청종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주님은 바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청종이 나오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는 파종시입니다. 파종시. 오늘날 11월달 정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곡식이 여물 때입니다. 즉 미리 알곡이 될 때, 즉 4월달, 오늘도 같은 4월달. 그래서 가을과 봄이죠. 가을과 봄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여기 나오죠.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미혹하여 파타 열다 마음문을 엉뚱한데 열어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가나안 우상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파타, 미혹하여서 마음을 엉뚱한데 구글에, 크롬에, 컴퓨터에, 게임에 마음을 열어놓으면 세상, 우상이 그냥 문화가 확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주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려면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 우상을 미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싹을 청소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문을 청소해야 됩니다. 지금 전달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면 천국 문이 확 열려요, 그냥. 그리고 천국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하겠죠. 99% 못하겠죠. 그러면 지옥 문이 그냥 완전히 다운로드 당상입니다. 지옥 문이 확 열려요, 지옥 문이. 지옥과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세상 문화 다 닫고 세상 욕심 다 닫고 주님만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이 많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문을 열기 바랍니다. 자, 이 유혹, 그 미혹이 바로 마음을 엉뚱한 데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서론에 했죠. 역사를 보면 실제를 휘납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엉뚱한 데 열어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닫으세요. 미워하시고 주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여시면 틀림없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뭡니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 강조하시려고 이런 말을 하시는데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치고라는 말이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녀 교육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교회에 자녀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어른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지금. 전에는 어른 숫자의 2배였는데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돼. 이제 앞으로 더 없었어요. 그럴 때 10분의 1 나온 그 애들도 마음에 전혀 신앙이 없어. 전혀 신앙이 없어. 지금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때 신앙 없어요. 자녀 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왜? 말씀을 안 가르쳤습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말씀 가르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내 자신부터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한복음 14, 15, 16. 주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외우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6장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7장인데 그거 다 끝나면은 다시 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계속 리바이벌 해가지고 올해 안에 요한복음은 내년에 할 거고 올해 안에 좌우지간 마태복음 5장 7장은 그래도 적어도 외우자. 적어도 계속 리바이벌 했어. 외우자 하는 겁니다. 따라오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외워야 되는가? 외우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1절부터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 같으리라. 땅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는 한 영원하리라. 축복이 영원하리라.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오늘 주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순종과 부정인데 부정하면, 부자가 의지할 부, 가까울 부, 붙을 부, 의지하고 가깝고 붙는다는 세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종은 따를 종.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 말이죠.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게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붙고 따르는 것에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늘 부정해야 됩니다. 순종과 부정, 이것이 바로 축복의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정해야 됩니다. 가까이 의지하고 붙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에 어떻게 정복하는지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칼로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니까 그냥 정복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얻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광야는 남쪽의 광야가 있어. 사막이죠, 사막. 남쪽 유다 광야가 있죠. 거기가 네게브라고 하죠. 네게브 사막인데 거기서부터 레바논까지, 레바논 북쪽 끝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하수도 북쪽 끝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즉 유브라데는 동쪽 경계를 말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서해까지,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유브라데부터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남쪽에는 네게브 사막부터 북쪽에 있는 레바논까지가 너희 땅의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재미있는 땅이에요. 사막도 있고 뭐 수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다양해요. 기후도 다양하고 어떤 때는 건조하고 어떤 때는 가면 굉장히 비옥한 땅도 있고 참 재미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식생을 그 작은 땅에 다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 땅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작지만 정말 다양한 식생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에요.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섬들 보십시오. 레이스로 수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다에 정말 아름다운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산이 많아가지고 청정한 땅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산부터 간다 하잖아요. 산이 제일 볼 게 있대. 자기들은 그렇게 도시 근교에 산이 이렇게 있는 줄 처음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죠. 자,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능히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떠나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서 주님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만 상고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과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붙어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거로움에 구걸에 마음문을 열고 세상 욕정의 마음을 열고 물욕에 이렇게 마음을 열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딱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자,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마주보는 두 산인데 이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 855m 좀 높죠. 에발산은 조금 더 높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923m.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큰 행사, 퍼포먼스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 정도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절반 정도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가운데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축복의 말씀, 순종의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며 에발산에서 아멘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큰 각인이 새겨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켰습니다. 자,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되어 있는데 이 상수리나무가 나오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바로 아브라함이 맨 먼저 세겜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상수리나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자, 여기 보니까 13절 봅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20절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들입니다.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무슨 문입니까? 불순종하는 문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불순종의 문이다.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이 순종하는 문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이는 너무 적어. 너무 극소수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 밑에 보겠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라고 나오죠. 거짓 선자는 누굽니까? 불순종하는 대로 이끌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예요. 그렇습니다. 양을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 열매가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불순종하니까 불법이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순종의 열매지. 순종의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나쁜 열매가 나중에 나옵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하는 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아. 불순종. 또 그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석은 항상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 즉 예수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자다, 이런 뜻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서 떠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천수 온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이.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제가 요즘에 14장을 외우고 있는데요. 14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순종하리라. 사랑과 순종을 바로 이꼴시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요.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곧 들어온 거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즉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반복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계속 이 말이 나오죠.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아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시면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것도 다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만 한다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걸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틀리고 벌써 얼굴이 틀려요. 벌써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야.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근심이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그냥 환하게 늘 웃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태풍이 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평안한 거야. 기쁘고 즐거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주의 평안이 내게 오니까. 자, 15장에 보겠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5장 1절 봅니다. 4절 봅니다. 4절.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부가 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주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주님과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과 부종입니다. 순종과 부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세에서 축복받고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저 순종과 부종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늘 순종하시고 부종하여 영원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